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6화 신교와 사천마가 화령 호교원의 기사 두 번째 이야기. 마교의 전신인 만이교는 서천축국을 통하여 중원에 들어왔다. 열국의 열왕들이 제국을 세우고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 중원의 주인은 매번 바뀌었지만 제국의 신민이었던 사람들의 민간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나라가 바뀌어도 이러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서천축국을 통하여 들어온 만이교는 부르신 화령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민간신앙이 중심이 되어 성장했으니 중원의 제일 서쪽인 신강에 자리하고 오랫동안 그 신앙은 큰 발전을 거듭하고 교세를 암암리에 확장할 수 있었다. 전국 칠웅의 시대에 이르러 10만 대산의 성지를 마련하였으나 일반인들은 잘 몰랐으며 특히 초의 제왕이나 전국 칠웅의 제왕들은 이에 관해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강호 무림의 초창기 여러 정파인은 마교의 실체를 어렴풋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10만 대산, 종산에는 수많은 가옥이 있었으며 고래 등과 같은 거택 등도 기백은 되어 보였다. 이곳 종산에는 사시사철 봄기운이 완연했으며 신강 서왕모의 전설이 깃든 기련산처럼 도화 나무들이 질비했다. 봄날이 되면 이 도화 나무들의 핀 도화 꽃들로 이곳 10만 대산, 종산에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으니 특히 도화 나무가 군락지를 이룬 동산을 신교에서는 봉황도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으며 이곳의 출입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도대체 이 도화원에 무엇이 있기로 서니. 또한 마교 대종사가 머물던 대종전은 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종산은 매우 험한 산이었으나 중턱에는 수많은 가옥과 대전들이 질비했다. 이곳이 바로 백만 마교도의 성지여 그들은 이 마교 성지를 만이교의 성지라고도 신교의 성지라고도 불렀다. 신교 대종사가 머문 대종전을 훗날 천마존전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곳 대종전에 네 사람이 혈탁에 앉아 있었으며 이 혈탁은 파사국의 자단목이었다. 허허, 자단목이라니. 이 파사국 자단목은 중원에서 작은 장원을 살 수 있는 매우 값비싼 가격으로 일반인이라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지 않은가. 역시 파사국에서 온 아블리아 차는 매우 그윽하고 심신을 맑게 해주는군. 대종사, 저희에게 이 귀한 차를 주십니다. 후후후후. 그대들이 일을 잘했으니 이에 관한 상응한 보상이 당연하지 않겠소. 대종사께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십니다. 후후후후. 그렇지 않소. 내 자식을 구해왔으니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소이다. 후후후후. 네 사람은 하나같이 웃었는데 허허, 이 대종전, 지금 신교 대종사가 머문 이곳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네 사람의 잔잔한 웃음은 조금 어두운 곳인 이곳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후후후후. 그런데 북마호법, 비원과 호교원은 다녀왔소. 대종사 구양태적의 말에 세 사람은 웃음이 멈췄다. 그리고 다소 긴장한 얼굴이 되었다. 네, 다녀왔습니다. 내가 호교원을 다녀온 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군. 네, 대종사께서 신강 배교 교주와 일전을 치르시고 화령호 교원으로 들어가셔서 100일 폐관 연공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렇군. 배교 교주 녀석은 내가 알던 것보다 더욱 뛰어난 배교 신술로 나에게 죽음까지 몰아넣었으니. 하지만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신강에서 배교 교주를 완벽하게 쫓아내었으니.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이 배교 교주가 도망가는 것을 놓쳤단 말이오. 대종사님, 배교 교주의 진술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서마 혈교 가주가 배교 신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소. 네?
대종사의 물음에 혈가의 가주는 조금 놀랐는지 본인의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조심해야 한다. 대종사에게 책 잡히면 내가 이런 혈가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구나. 대종사의 의심으로 이미 한얼마가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하지 않았나. 병신 같은 것들 인신매매할 줄이야. 서마께서는 뭘 그리 생각하시오? 아닙니다. 대종사. 다만 배교교주의 신술에 관해 조금 관심이 있으니 말입니다. 대종사께서 화령오신공인 마신계왕공의 공부를 연공하셨는데 어찌 세상에 존재하는 신술 나부랭이가 대종사와 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종사께서 싸움 중 곤혹스러우셨다면 후후후후. 다 옛일이오. 하지만 그날 대결은 이후로 나에게 더욱 단단한 공을 만들어 줄 수 있었어. 배교 교주의 신술은 대단한 신비만 면으로 예측 불가능한 대결이었어. 하지만 녀석은 결정적 실수를 하였고 나는 그 틈새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지. 녀석은 최소 20여 년은 고통을 아는 채 살아야 할 것이오. 모량계왕타의 심결이 녀석의 심장을 괴롭힐 것이오. 죽음의 사신, 죽음의 심결, 계왕 심결이라면 거의 죽음이. 하지만 녀석은 목숨이 2개 더이다. 이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사일에 목숨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녀석은 술법의 대가요. 이 술법인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를 만드는 것에 능사지요. 녀석은 결정적 순간에 심장이 2개라고 자랑하며 도망했어. 도대체가. 세 사람은 배교를 생각하였고 배교 신술의 뛰어남 때문인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현재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나저나 북마께서는 정화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오. 네, 도하온, 즉 비원에 계신 공녀께서는 사흘간 마정의 노출과 대법으로 메마른 항아기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의식을 잃고 침상에 누워 계시지만 오늘 미시가 되시면 의식이 돌아올 것이라고 야광의 말이 있었습니다. 야광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확실하겠지. 그렇다면 호교원에 있는 녀석은 어떻소? 그것이. 북마, 종천가주 적상천은 어두운 그늘이 되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2사람. 사만비 중 혈경과 마살은 의문의 얼굴이 되었고 대종사 일마 구양태적은 적상천을 보며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가 대장군성의 정기를 가진 자가 분명하오. 그것이. 어제 난 마네와 함께 북극성 옆에 뜬 대장군성을 상징하는 별을 보았소. 다소 탁한 모습으로 꼭 꺼져가는 불꽃처럼 보였지 말이오. 네, 역시. 야광은 녀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교원의 야광고를 열어 만년아리의 내단을 연단하여 다려서 녀석에게 먹였으나 이것이. 만년알이란 말이오. 그것은 우리 대종가의 종손이라도 쉽게 꺼내는 것이 아닌데 그 귀한 것을 먹였다면 기사회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대종사는 조금 당황했는지 입술이 조금 떨렸고 다른 2사람 혈경과 막연은 눈동자가 커져서 조금 놀랐다. 헐. 만년알이라니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 방금 죽은 사람도 혼이 돌아오게 하는 공능이 있는 것이 만년알이여. 인세에 이 화리에 내단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종천가주 적상천은 마른 입술에 혀를 내밀어 쓴 후 훌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 보시오. 네, 대종사. 종천가주 북마.
적상천은 조심스럽게 어려운 말을 꺼낸다. 네, 대종사님. 어젯밤 늦게 기별이 와서 만해원의 수장인 만해와 함께 새벽바람을 맞고 아침 일찍 호교원의 설원을 해치고 녀석을 보았습니다. 본인은 신교 신녀의 인도로 화령신전으로 들어갔으며 녀석은 여전히 만연한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만해와 저는 녀석에게 다가가 신녀의 허락으로 녀석의 상태를 보았지요. 꿀꺽. 종천은 조금 침울한 얼굴로 다시 마른 침을 삼켰다. 녀석은 폭발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녀석 주변으로 악독한 악취가 진동했는데 녀석의 얼굴과 신형의 피부는 온통 독기운이 가득했고 간혹 항아기에 도합빛이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신체는 화덕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거품이 일 듯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허허. 그런데 만년아리에 내단을 먹였소. 네, 당황한 만해는 신녀전에 기별하여 야광을 달려오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야광은 녀석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야광부를 열어서 파리의 내단을. 허허. 그런데 내단을 먹인 것이 오히려 녀석에게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교의 4대 호법인 북마. 종천가주 적상천은 매우 난감한 얼굴이 되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든 것이 꼭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였다. 이런, 나 뜨거워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고개를 숙인 적상천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더욱 난감한 얼굴이었으며 어찌 하늘은 항아의 정기를 물려받아 삼음지체로 살게 하시고 일생 고통을 안고 살다가 그 희망인 대장군성을 만나게 하셨는데 허허. 이조차 일이 난관이 많아서야. 그래, 만해와 야광은 무엇라 하시오? 회생이. 일 할도 안 된다고. 만해는 녀석을 보며 침묵했으며 야광은 본인의 의원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솔직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허허. 야광이 그랬단 말인가? 희대의 신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녀석의 생사가 진정 오직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지난날 종모산 대나무 군락지인 대나무 숲에서 마화는 구주 21천 중 도산대도와 일거망의 먹잇감이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만비가 대종사의 명으로 마화를 구해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일마 구양태적과 대화를 나누는 인물이 사만비라면 화령호교원에 있는 녀석, 특히 대장군성의 정기를 가진 자라면 바로 류지역이 아닌가. 좋소. 호교원의 일은 하늘의 뜻에 달렸고 결국 내 딸아이의 일은 또한 하늘의 결정이라 기다릴 수밖에. 이제 우리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사만비의 두 분은 신교 4대 호법이시고 세 분 다 장로원 소속 장로시니 장로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종사님. 일마 모량수 구양태적은 얼굴 주름이 깊게 팼다. 그는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딸의 삼음지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수고대하는 인물이었으나 어찌되었든 지금 백만신교의 아버지로서 공사를 생각지 않을 수 없기에 얼굴에 그늘을 담은 채 선비족의 발언은 그냥 무시할 수 없소. 아, 연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대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대종가를 중심으로 12마가는 선조 때 요산별궁에서 신교 18호신공을 얻으셨소. 우리 대종가가 6개의 호신공을 나머지 12개는 각 12마가에 하나씩 돌아갔지. 나는 비록 재능이 좋지 못하여 2개의 호신공을 대성했으나 각 12마가의 가주들도 각각 하나의 호신공을 대성하셨소. 네, 대종사님의 마신계 왕공은 가히 희대의 일절로 대종사님을 일마로 구주이식 일천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지요. 혈가 가주께서는 혈연공을 대성하지 않으셨소. 내 얼굴에 금칠을 할 필요는 없소.
아닙니다. 정말 구주 21천은 희대의 절대 궁극인들입니다. 나 혈견과 여기 있는 마살이 합종연행하여 대도를 상대했지만 우리의 실력이 미진하다는 것을 절감했으며 역시 구주 21천을 상대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양패구상에 술을 전개했더라면 대도의 도는 꺾였을 것이요. 헉! 대종사가 우리를 혈견과 마살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만큼 대종사의 말은 그들에게 각마가의 종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허허허, 오해 마시오. 나는 혈과 가주의 무공이 내 것에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칭찬하는 것이니. 아, 네. 혈과 가주 신교 4대 호법인 서마 혈견마백. 종무강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태양절이 되려면 3개월이 남았다. 그때까지 참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혈과 가주는 태양절이라는 단어를 되뇌었고, 그런데 태양절이란, 신교의 태양절은 그들이 믿고 있는 화룡의 탄신일을 기리는 절기였다. 물론 만이교에서 태양절은 최대의 절기로 이래간 기념할 때 신교의 아버지는 신교 곡간을 여러 교도들에게 음식과 재물을 나눠줬고, 모든 교도는 이래 동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노동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기간이 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교의 사천마가와 십이마가 그리고 대종가는 신교 내에서 서로의 빚을 청산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이 서로에게 진 빚을 청산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빚을 청산하는 것도 매년 돌아오는 태양절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태양극양절이라는 시기에 치러지는 행사였다. 빚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개 빚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신교의 이 행사는 물질의 빚이 아니라 감정의 빚이라, 감정이 상한 마가가 또 다른 마가에게 무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특례가 쥐어지는 행사이며, 그 대상은 대종가의 대종사라 할지라도 번외일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신교의 교도, 즉 어린 소동이라도 살인 면허가 태양극양절 마지막 날 하루 동안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 후에 있는 태양절이 바로 이 태양극양절이었으니, 대종사, 나를 어릴 때부터 그리 구박하지 않았어. 나는 내게 힘이 생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의 혈연공이 그대의 심장을 꺼내어 씹어 먹을 것이요. 혈견마백 종무강은 고개를 잠시 숙였고 그의 두 눈에는 핏빛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찰나 사라진다. 후후후후. 서마께서 살기를 일으키셨소. 아, 살기라니요? 가당치 않으십니다. 어제 대면했던 대도를 생각하며 잠시 의문이 생겨서 말입니다. 의부는 좋은 것이지. 혈견의 말에 일마 대종사 구양태적은 혈견의 살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 되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요산에서 발견한 고대궁전의 보물을 연해 선비족이 차지했소. 당시 흑노백로는 오행기 중에 수와 목행기 부대원과 대주 모두를 잃었지. 물론 흑노백로가 다행히 공녀를 무사히 데려와 나의 진노는 멈췄지만 흑노백로를 혈갱으로 보냈지 않았소. 아, 그날 대종사의 진노는 꺼지지 않은 염화였지. 혈견, 종천, 마살은 신음에 가까운 비음을 내었고, 신교 혈갱은 신교 내에 사형의 중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로 신교 교도가 신교 내에서 중벌을 받아 죽게 된다면 차라리 사지가 찢기는 육시할형을 받는 것이 나을지언정 혈갱에 갇히는 형벌을 면하게 비는 것이 일반이었다. 도대체 혈갱이 무엇란 말인가? 아마도 팔부 중에 하나, 악귀의 세계에 머물러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수라의 지옥도와 준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난 수와 목행기를 잃은 것으로 대로한 것이 아니오. 선조부터 내려온 요산 별궁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탄식하고 분노했던 것이오. 그런데 꿀꺽 일만은 근엄한 얼굴을 하였고 그의 얼굴 주름은 더욱 깊게 팼다. 그는 말하다가 목이 탔는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스스스스 뚝 허허 이런. 그의 손은 붉게 물들더니 급기야 그가 들고 있었던 찻잔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아닌가. 헐. 그의 모량수는 내가 공부에 쌓인 양강진기, 즉 공력에 의해 잔에서 수증기가 올랐으며 결국 찻잔은 붉은 물이 되어 녹아내렸다. 아마도 모량수 일마 구양태적은 과거를 회상하며 분을 이기지 못하여 찻잔을 녹여냈던 것 같았다. 녀석들이 암암리에 활약하며 이곳 우리의 앞마당인 송강현에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대종가의 비매들이 가져온 정보이니 확실할 것이오. 감히? 아, 마살 자중하시오. 비매라면 신비한 도깨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혈가 가주는 우리 대종가의 비매를 아시오. 아, 잘은 모르지만 저작거리에 소문을 약간 들었을 뿐입니다. 좋소. 선비족 놈들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종신동경을 탐하는 것 같소. 오, 종신동경이라면 우리 신교의 두 가지 보물 중 하나, 성화령과 동경 중 동경인 종신동경을 말입니까? 이런 황망한 놈들을 봤나? 지금 초와 위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여는 재와 화친하였으니 녀석들이 당연히 요산대궁의 보물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없었던 종천가주. 북마 섬천장 적상천이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이 적상천을 보았고 대종사 구양태적은 조금 의문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야릇한 미소를 지었는데 허허, 선비족이라니? 바로 연의 왕족인 모용가를 말하는 것인가? 이 모용가의 바로와 마수가 과거 류지역이 머물렀던 장사 백리세가도 있었는데 연은 칠홍 중 가장 작은 제후국이었으며 또한 이들은 다른 세력보다 가장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척박한 땅을 가진 국가가 아닌가. 그러나 하늘의 신은 공평한 것인가? 이 연은 지형상 지독한 척박함 때문에 그런가? 연의 백성은 전투 민족으로 다른 제후국의 사람들에게는 일당백이었다. 이들은 비록 제일 가난하고 빈궁한 삶이었고 주변은 적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가들은 연이 전국 칠홍 중 가장 먼저 망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후대 역사는 여러 제후국 중에 진에게 가장 늦게 정복당한다. 약함과 약점은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끈질긴 생명력이 될 때도 있는 교훈이다. 아무튼 신은 공평했다. 홍산의 유산은 요에게 이어졌고 이 요의 유산은 결국 요산대궁에이라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아주 우연히 만이교의 대종가는 중원 전역 포교활동 당시 요산에서 이 무덤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수많은 무공과 영약 등은 물론 각종 재화를 얻어 이곳 10만대산으로 가져왔다. 물론 지금 일마 구양태적의 오대조 할아버지의 업적이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유산으로 홍산의 유진을 모두 이곳 10만대산으로 옮겨올 수 없어서 일부 대종가를 중심으로 12마가 출신의 후에는 일정 기간 이곳 요산별궁을 신교의 금지로 관리했으나 대종사 구양태적의 신교 재임 기간 불과 2년 시절에 요산별궁은 선비족, 모용가의 공격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선비족 모용가 또한 무가의 정체성을 갖고 계승 발전하고 있었으니 이 요산 열왕의 무덤에서 희대의 신공을 얻게 되었으며 이들의 욕심은 여기에 머물 수 없었고 힘을 얻었는데 천하를 당연히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10년 준비와 연구 끝에 전국 시대에 야심의 이빨을 드러내어 출사했다. 그리고 선비족, 연의 왕가를 잃은 모용가는 신교가 가져간 요산, 즉
홍산의 유진을 반드시 얻고자 하는 탐욕을 버릴 수 없었다. 이들은 본인들이 요산대궁에서 얻은 신공들이 신교가 가져간 신공을 더할 때 경천동지의 온전한 신공으로 짐작하였고, 이는 결국 하늘이 허락하여 본인들의 얻게 된 절대 신공은 반쪽짜리 신공으로 판단했다. 허허, 이 연사는 현재 전국 칠웅중 연의 영토였고, 이를 다스리는 것이 선비족인 모용 왕가였으니, 이 선비족은 결정적으로 요산에서 얻은 홍산유전을 가지고 천하를 도모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이 모용은 천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암암리의 중원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니, 앞으로 천말 유지혁의 삶과 연, 모용가의 악연은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게 될는지, 또한 도대체 요산대궁의 홍산유지는 무엇란 말인가? 그리고 왜 선비족의 왕가인 모용가는 신교 대종가가 획득한 홍산의 유진을 노린단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러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